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 예수, 가짜 유대인이었죠. 가짜 선지자고 가짜 스승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가짜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죠. 거짓된 꾸며된 말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증거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지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추구하며 가고 있는지 살피고 오늘 현명한 장정으로 그 발을 내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8절 그런즉 저가 현명한 장정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더라.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직접 찾았다. 그런데 저의 이름은 박사 엘루마로 번역되는데 저가 총독을 믿음으로부터 뒤틀리게 하려고 찾아 저의 삶을 대항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믿는 자들끼리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을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앞장서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을까? 자기가 그동안 증거해야 했던,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신앙이, 모든 믿음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 공기의 흐름을 무슨 수로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를 만나게 됩니다. 총독, 최고의 장관이죠.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가이기도 합니다. 서기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물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물. 이 그물망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작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맺다 그리고 없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더라고요. 인생을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물입니다. 그래서 그물과 그물로 맺어지는 겁니다. 어떤 그물을 만나느냐, 그 그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살면서 나의 그물 안에 가득 넣어놨던 것들을 다 털고 갑니다. 그래서 다 털고 가라고 없을 망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서기오 자신의 그물에 바나바와 사울을 맺었다. 근데 기망하는 사람, 이 망자가 그물망자거든요. 기망하는 자, 속이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그물에. 그가 바로 엘루마였습니다. 그가 바로 점쟁이였고 그가 바로 박수였습니다. 그가 바로 거짓 유대인 선지자였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의미, 서기오 바울. 오늘 사울은 아직 여전히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사울이라는 단어를 아직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멈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작은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끝까지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와야 작아집니다. 끝까지 오지 못한 자는 부풀려져 있어요. 허황된 뜬구름을 잡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다듬어져야 되는데 다듬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사울로 있겠죠. 그냥 여전히 돌아다니는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석에서 보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커팅에 있다는 겁니다.
작게 커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의 컷은 그 형태 그리고 그 광택. 왜 커팅을 많이 할수록 보석의 값이 더 나가는가? 반사율이거든요. 반사율. 빛을 받으면 커팅을 많이 한 이 보석들은 굉장히 많은 빛을 반사시킵니다. 바울이었어요. 작은 것으로 커팅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시켰다는 겁니다. 보석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가치와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석을 자르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그 전문가가 보석을 자르고 연마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원석을 보석으로 연마하고 커팅시키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마추어처럼 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은 여전히 작은 자로 보석으로 다듬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커팅하고 연마해야 나 자신의 삶이 보배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로부터 존경을 입는 자, 존경받을 만한 대상, 늘 실수하고 늘 실책하고 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의 삶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본받을 만한 거리를 내놓을 수 있는 보배로운 자로 우리는 커팅되어지고 연마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라 이렇게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시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현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집중할 때 현명해질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뱉을 때 정신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커팅되지 않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손해인가? 다 손해입니다. 말을 하는 나도 손해고 그 말을 듣는 자들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손해를 입혔으니 어때요? 미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려하다, 생각을 모으다, 깨닫다. 이게 바로 현명한 자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는 그런즉 너의 삶이 어떻게 활보하는지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히려 지혜로운 삶 같이 정확히 보라. 때를 구출하라. 왜냐하면 날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정신없는 삶이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현명해져라. 지혜라는 단어와 지금 현명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현명한 자였고 서기오 바울은 정신이 있는 자였고 서기오 바울은 정신적으로 집중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고려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 하셔야죠. 뭐 했다면? 배웠다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면 항상 포커스는 납니다. 저 사람이 아니에요. 타인이 아닙니다. 때가 그 때를 구출하시라고요. 나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을 내가 구출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현명한 장정이 될 수 없고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태에서 구출하라.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가? 내 상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며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결정한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 묵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묵종이 뭔가? 잠잠할 묵에 조칠 감, 조칠 종, 잠잠히 쫓아가는 겁니다. 말 없이 그 명령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불행한 날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묵종하며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불행할까? 사람들은 왜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한 삶을 살까?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 현명해져 있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정신은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것을 목숨이라고도 합니다. 목숨명. 그 명자는 본래의 글자는 령이었어요. 령. 그 령자라고 하는 한자어를 풀어보니까 고가를 쓴 제사장이 신의 계시를 받는 모습에서 이 령자를 따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도문을 담는 신죽단지를 앞에 둔 모습이 바로 이 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숨에, 이 정신에 하나님의 소명과 결합되어져야 그래야 이 목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목숨이 채워지지 않으면 목숨이 하나님의 소명과 결합되어지지 못하고 있으면 그 자를 망명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망명, 그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도저히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한 자를 망명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망할 망의 목숨명자예요. 목숨이 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명이나 본인의 맹세를 배신하고 쫓겨난 자, 그 공동체에서 배신하고 쫓겨난 자를 망명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는 이 망명자를 죽여도 살인죄로 적용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에서 떠난 자들을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냅니다. 왜? 이미 그는 망했고 그는 목숨이 없고, 그럼 목숨이 없다는 건 죽은 자잖아요. 정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불행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오늘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가까이 초청합니다. 무엇을 내 삶에 초청하고 계시는가?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에는 주 안에서 초청된 종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똑같이 자유롭게 초청된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의 삶은 종기로 사게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각자 저 안에서 초청되었으니 형제 삶아 이 안에서 하나님 곁에 머물라.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자유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종으로 초청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종으로 초청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초청되고 있는지, 그러면 누가 내 자신을 사람의 종으로 초청한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초청한단 말입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서기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울과 바나바를 초청했던 것처럼 그 초청장을 보내서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불행한 자는 그 초청장을 소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망치는, 사람에 매여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서 들리는 자기의 목소리, 자기 스스로 자기의 종이 돼서, 또 바깥으로는 사람의 종이 돼서, 그렇게 마음의 소리가 우리에게는 초청장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소리를 초청하는 삶은 현명한 장정입니다. 내 자신을 존귀한 자로 초청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헐뜯는 소리로 사람의 노예로 초청하고 있는가. 오늘 서기오 바울 총독처럼 그 말씀을, 이 로고스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뭡니까? 이성이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낼 때 항상 논리와 이성이 앞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미숙한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논리와 이성의 사고를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로만 듣습니까? 오감을 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다 열어서 내 정신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오감을 열고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듣고자, 연결되고자 찾더라. 내 안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세포가 있는가 찾아야죠. 그 진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발달을 하면서 진중한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그 세포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세포 하나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질 수 있어요. 오늘 서기오 바울처럼 그 진중한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연결하여 들으려고 찾더라 그랬어요. 진지하게 찾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1절에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인간의 삶을 신뢰하랴, 혹 하나님을 신뢰하랴, 혹 인간 삶에게 만족하길 찾으랴. 왜냐하면 사람에게 만족하거든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 삶이여, 나에 의해 전해진 복음이 사람을 좇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의 삶에게 알린다.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에게 만족을, 내가 사람을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에게 만족을 찾을 것이냐, 사람에게 만족을 찾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들려지는 말씀에 만족을 얻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진리를 진중하게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내게 있어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에 의해 전해진 복음이 결코 사람을 좇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 생각을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너의 삶에게 알리고 있다.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만족해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만족한 삶을 찾는 자는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겁이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는 자는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찾는 자입니다. 그 자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척하고 사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그냥 사람이 주는 만족이 얼마큼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주는 만족기 몇 리터나 될 것 같습니까? 나의 용량을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나의 그 영 안에, 나의 정신 안에 가득 그 물을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늘 나쁜 삶으로 그물이 쳐져 있어서 그곳에 붙잡혀 있는데도 말씀을 직접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총독은 말씀을 직접 찾았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다가간 게 아닙니다.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왜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곳을 직접 찾지 않을까요? 왜 재밌는 우화나 이런 것들을 듣고자 할까요? 인터넷에서 SNS에서 들리는 설교,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치면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했던 설교들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한 번씩.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설교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 본문 하나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예요. 목회자가 했던 업적, 교회에 대한 미담, 때로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우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전 듣습니다. 과연 설교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나만 혹여 고립되어 외딴 섬에 있지 않은가 발견하려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화. 이솝은 왜 우화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이솝 우화 그러죠. 이솝, 아이소포스, 그리스어로 아이소포스. 이 이솝은 이 고대의 노예였습니다. 이 이솝은 말꾼이었어요. 말 잘하는, 이야기 잘하는 노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자기와 같은 생활을 하는 그 노예들에게 이 이야기를 막 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 이 사람들은 막 웃고 그들의 생활에 억압되어져 있고 업신여김 받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 노예들의 시름을 잠시 달래주고자 합니다. 그 목적이었어요. 우화를 만들어낸 목적이. 그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21세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신앙인들, 이 우화로
억압되어져 있고 불행하고 나쁜 그물로 맺어져 있고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며 자기 자신을 천덕꾸러기로 만들어내는 그 삶에서 잠시 시름을 잃고자 우화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우화에 길들여진 귀가 되어버렸어요. 예배에서 재밌는 우화를 듣고자 찾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온통 지어낸 이야기로 순리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고자 역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소식을 찾아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 거룩한 영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더럽죠. 감정이 빨리 상하죠.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더러운 영, 귀신의 영. 거룩한 영이 되지 못하면 귀신의 영이 됩니다. 영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룩한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니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으로. 어디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옳은 삶으로 양육되어지다, 오른쪽으로 돌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내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화 이야기하면, 이솝 우화 이야기하면 아멘 합니다. 아, 노예가 되길 원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사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으라고 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절절매며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평양감사도 내가 싫으면 안 합니다. 그 좋은 자리도.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패턴으로, 그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그 삶이 회복이 안 되네요. 오늘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으로 인해 초청되었는지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 우리는 남자 무당을 박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법사라는 뜻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점치는 자입니다. 점치는 자. 입으로 말하는 자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니까 라브마고라는 단어인데, 라브마고. 점장이 라브라는 단어가 증가하다, 번식하다, 풍성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루마는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증명할 수 없는 말을 던지는 자, 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브라는 단어. 던지다, 마구 던지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 말에 책임도 안 집니다. 그 말로 인하여 성도들이 어떤 형태로 살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자가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풍성한 이야기거리, 늘리고 늘려서 입을 열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그게 라브마그, 점장이.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 사람이 말하다 해요. 그의 점쟁이, 점치는 겁니다. 점쟁이들이 증명할 수 있는 말을 하든가요? 그들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뱉어내든가요? 점쟁이들이?
1만 마디 한다고요. 1만 마디. 늘리고 늘려서 풍성하게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문자적인 관점으로, 우화적인 관점으로 얼마나 많이 섞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남을 지도하려고 1만 말보다 그리스도의 지각으로 인한 5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말에는 좀 좋을하나 이랬어요. 이 마법사처럼, 이 점쟁이처럼, 이 거짓 목사처럼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어도, 내가 말은 조금 부족해도, 내가 1만 말을 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지각으로 깨달은 그 5 말은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용감하게 하는 5, 사람들을 살찌게 만드는, 결핍되지 않도록, 살찌게 했고 결핍되지 않도록 용감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그거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그 말에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그거 증명해낼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예요. 스스로.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왜 지혜를 찾았을까요? 헬라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애굽과 바벨론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 시대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문명 엄청났어요. 과학과 천문학과 모든 수학, 피라밋을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세계 5대 불가사리, 그 피라밋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래요. 그만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이 어떤 곳입니까? 강대국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군대를 축적하고 많은 문화가 이런 저런 문화가 완전히 혼합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순금이 강합니까? 합금이 강합니까? 당연히 합금이 강하죠.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바벨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유럽의 최고로 문명국이 되었어요. 헬라야. 서양의 문명의 기원을 지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철학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70인경을 만들어낼 정도로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거짓 목자 엘루마는 애굽과 바벨의 철학으로 자기 스스로가 지혜 있는 자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이랬어요.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설명하고 해설하고 해석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루마는 총독을 대적하네. 안티스테미, 서지 못하도록 반대로 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의 삶에게 대적자 모두가 너의 삶에게 반박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는 입과 지혜를 줄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발생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대적자 모두가 네가 말하고 있는, 네가 설교하고 있는,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하여 반박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항할 수도 없는 그 입과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은 미움 받을 것이다. 미움 받겠죠. 왜요? 찔리니까. 누가 날 찔러주면, 누가 나를 찌르면 좋습니까? 아프기는 하면서도 싫죠. 맞는 말씀이긴 한데 거북하죠. 그랬어요. 그리스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목숨을 구원하는 거에 너희들의 열정을 불태워라. 너희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시온성 교회가 세워진 지 22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곁눈질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책 잡아도 하나님이 중심 잡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마음 쓰려하면서 이 자리까지 와준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이 말씀에 반박하지 못했고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항하는 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 입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나의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의 지혜를 믿어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인내 안에서 목숨을 획득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망명자들, 나라 없이 거처 없이 먼 나라로 떠도는 자들, 목숨이 죽은 자들, 불행한 자들 일으켜 사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면 끝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말라 죽고 있는데 전쟁통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것인가? 손 놓고 뒷짐지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삶을 올인하고도 뭐가 부족한가 돌아본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다리를 놓아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좀 수월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엘루마처럼 믿지 못하게 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대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하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먹고 살고자 돈을 벌고자 했던 마음이었다면 재밌게 했겠죠. 겁도 먹었겠죠. 그러나 내 안에 타는 불은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하기에 전 그냥 솔직하게 말씀 그대로 여기다 썩지 않고 양념 없이 그냥 준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엘루마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 거짓으로 무장되고 가짜로 무장해 있는 이 종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좀 듣기 싫고 거북하니까 반사, 대항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게 엘루마입니다. 오늘 이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게라는 단어가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뒤틀다, 굳게 하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너의 삶은 뒤틀어지고 왜곡된 세대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삶으로 비난할 것이 없이 순전하게 되려고 그 삶 안에서 세상 광채 삶같이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 나에게 자랑에 이르고자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내가 헛된 것에 이르고자 다름질하지 않았고 내가 헛된 것에 이르고자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대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있다면 결단코 우리의 걸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가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분들은 결단코 헛수고가 헛된 다름질이 되지 않을 것을 저 또한 장담합니다. 무엇으로 장담할 건가? 우리의 모양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나의 생각들을 용도 변경하고 있는지, 증명해낼 수 있는 자료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면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을 흠없이 나의 자녀로 비난할 것이 없이 순전한 정금 같은 삶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광채의 삶으로,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나의 자랑이 되게 할 것이다. 적어도 그 자녀가
부모의 자랑거리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자랑거리로 살으라고 자녀들을 공들여 키우는 겁니다. 부모도 하나님도 우리를 공들여서 키우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자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고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이 복음의 불씨가 떨어져서 내 주변을 돌아보시고 우린 다시 그 그물을 짜서 그 인생들과 매칭되어지는 그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 헛된 믿음에 수고하지 않는 현명한 장정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시간들을 반드시 보장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현명한 장정에 이 로마의 총독처럼 서기오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